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10번의 설교였던 빌립보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하나의 편지죠. 그러니까 편지 전체를 보면서 메시지를 정리하는 것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4장 23절까지이지만 4장 4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4장 4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 근데 한국 교회는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는 한때 교회를 몸담았지만 지금은 여러 이유로 그 울타리를 잠시 떠나 계신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적 의무나 형식에 지쳤을 수도 있고 다른 기독교인, 특히 지도자들에게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치열한 일상 경쟁 속에서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된 사람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그 이유가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전체적으로 정리할 이 빌립보서는 종교적인 훈계가 가득한 딱딱한 경전이 아닙니다. 이 편지는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힌 한 남자 바울이 자신의 아끼던 친구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진심의 편지입니다. 그는 지금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처럼 불안과 경쟁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모되지 않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건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다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의 메시지를 이러한 관점에서 더욱더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장은 환경에서 자유한 단단한 중심, 2장은 자기 증명의 질주를 멈추기, 3장은 가짜 만족이 아닌 진짜 가치 발견, 4장은 불안을 다스리는 비결, 자족하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네 가지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1장, 환경에서 자유한 단단한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자신의 행복을 외부 상황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이 좋아야지만 기뻐합니다. 돈이 생기고 건강하고 인간관계가 술술 풀려야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나빠지면 반대로 금세 무너집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힌 바울은 놀랍게도 나는 기쁘다, 기쁘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자신의 행복을 외부 상황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더 큰 그림, 더 큰 선한 목적 안에서 재해석하면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매우 불안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단순히 운이나 우연에 의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선한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자신의 처지조차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주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불안하고 괴로워하죠. 하지만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상황을 어떠한 맥락에서 해석하느냐, 어떠한 가운데서 이해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나의 안락함, 편안함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음의 가치에 연결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에 연결될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단단한 내면의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첫 번째 비결인 것이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상황을 넘어서는 복음으로 살라. 성도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음에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2장 얘기해 볼게요. 자기 증명의 질주를 멈추기.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전혀 다른 길, 내려놓음의 비결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과 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피로감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내려놓음의 비결입니다. 내려놓으면 채워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타인을, 다른 사람을 섬긴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자라는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높이려는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로 바꿀 때, 사랑으로 바꿀 때, 섬김으로 바꿀 때 비로소 공동체와 내 영혼이 숨을 쉬게 된다는 존재론적인 전환입니다. 우리가 겪는 갈등의 대부분은 내가 더 대접받아야 한다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기중심성이죠. 하지만 나를 비우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삶의 날선 경쟁이 멈춥니다. 높아지려 애쓰지 않아도 충분히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를 피곤한 질주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삶이 억지로 해야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끄시는 삶입니다. 억지로 될 수도 없고 무리하게 하다가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나를 비우는 예수의 마음으로 살라. 성도는 날선 경쟁 대신 서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3장 이야기입니다. 가짜 만족이 아닌 진짜 가치 발견.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더 가치 있는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배설물, 오물로 여긴다는 고백이죠. 사람들은 흔히 스펙, 돈, 가문 같은 것이 나를 정의한다고 믿습니다. 바울도 한때는 그런 것들이 1등이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화려한 조건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왜일까요? 더 가치 있는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가짜 대신 진짜를 발견하면 가짜는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세상의 기준들은 사실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의 서열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새로운 공동체에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정해진 이 성적표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연봉이나 아파트 평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 표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존재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가짜 만족을 쫓는 일을 멈추고 내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 그 정체성으로 살라. 성도는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4장의 이야기죠. 그래서 불안을 다스리는 비결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이 바울이 구체적인 마음의 관리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로 염려를 신뢰로 바꾸는 연습, 훈련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필요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존재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어지럽게 만드는 통제 불가능한 불안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는 대신 선한 주인 대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 불안한 염려를 다스리는 비결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늘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불안은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선한 주권자에게 내 삶을 맡기기 시작할 때는 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 마음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기 최면이 아니라 관계적인 신뢰에서 오는 평강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족의 비결을 강조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재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근육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더 큰 존재의 능력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 그것이 우리를 일상의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비결, 열쇠입니다. 그것이 깨어진 세상인 이 세상 땅에서 하늘을 사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를 정리해 볼까요? 염려를 맡기고 자족하며 살라. 성도는 평온함과 자족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 체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치 이 컴퓨터의 운영 체제, 새로운 운영 체제로 산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대비되는 새로운 가치 체계로 사는 것이죠. 세상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돈, 권력, 성공이라는 이 성적표로 서열을 매기는 세상 질서를 벗어나서 사랑, 정의, 평화, 존중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예, 승자 독식의 경쟁 논리가 아니라 상생, 같이 사는 것, 서로 환대하는 것으로 삶의 영역이 바뀌는 것이죠. 두 번째, 소속과 정체성이 변화된 삶입니다. 다른 세계관을 가진 시민으로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국가의 백성이냐? 그러면 그 국가의 법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을 실천하면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죠. 세 번째, 일상에서의 평강과 자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먼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일상에서 경험하는 평강과 자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을 이기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단단한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모되지 않은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취나 조건에 의한 일시적인 즐거움, 일시적 만족이 아니라 삶의 선한 목적을 발견함으로써 영원한 지속적인 에너지로 사는 것이죠.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저는 더하는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리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함께 더 나누면 참 좋은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더 큰 선한 목적 안에서 재해석하면서 기쁨을 찾았다. 요즘 나의 일상을 힘들게 하는 구체적인 상황이 있다면 무엇인가? 상황보다 더 큰 삶의 목적,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경쟁사회 속에서 내가 나를 증명하려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마음을 써보고 싶은 영역은 어디인가? 세 번째, 오늘 나눈 이야기들,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 내려놓음의 비결, 진짜 가치 발견,
일상의 평강과 자족 중에서 당신의 지친 일상에 가장 숨구멍처럼 시원하게 다가온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나누면서 살아갈 힘을 얻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메시지를 다시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황을 넘어서는 복음으로 살라. 1장의 이야기죠. 성도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음에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연결된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2장 나를 비우는 예수의 마음으로 살라. 성도는 날선 경쟁 대신 서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3장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 성도는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4장 염려를 맡기고 자족하며 살라. 성도는 평온함과 자족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삶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참된 기쁨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새로운 삶의 질서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이 정한 성공의 기준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가치를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웃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나를 증명하려는 그 애쓰는 피곤한 질주가 멈추고 서로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당신의 평화로운 질서가 우리의 삶터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상의 힘을, 에너지를 채워주시고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족의 비결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끝없는 비교와 열등감이라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불안과 염려라는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상황에 휘둘리는 연약함 대신 복음의 확신 위에서 단단하게 서 있어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